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전제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벌 중에서 가장 혹독한 벌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로부터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더 큰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성 파괴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품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 감정 자체가 이미 병들어 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지 아니면은 무엇을 느껴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은 심령은 이렇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도키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말로서는 버려진 마음, 타락한 마음, 병든 마음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항하는 자가 되고 그 무서운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인간이 되고 말게 되는데, 달리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사람은 배로 말하자면은
키가 없는 배, 방향키가 없는 배, 자동차로 말하면은 이 조향 핸들이 없는 차, 내지는 브레이크가 듣지 아니하는 차, 배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침판이 없는 그런 배와 같은 인간.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성을 상실해 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보호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버려진 자, 유기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생명과 그리고 진리와 복과 영생의 근원이심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부패하고 그리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악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먹칠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지 않고 그냥 땡땡이 치는 그런 경우,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학생은요, 쉽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자꾸만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왜 속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되고 내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간들은 뭐가 소중하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일종의 죄의 목록,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29절부터 31절까지 쫙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열거되어지고 있는 죄의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는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 어기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는 죄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방금 열거한 이러한 죄악들은요,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내면적인 그런 죄 리스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의 목록들,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어떤 동기에서 어떤 기회에 뭔가가 이것들을 조그만 자극을 해도 이게 금세 안에서부터 밖으로 빚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아름다운 바다나 잔잔한 호수도 일단 큰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속에 있는 것들은 평소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를 않지만은 외부로부터 뭔가 자극이 주어지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불의라는 말은 의와 반대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의는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옳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죄악 리스트 가운데 추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 그걸 추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악질적인, 성품이 악한 사람인 것 같아 싶은 사람 있잖아요. 왜?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마약의 해악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맨정신에서는 하지 않는데 일단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약 기운에 취해 가지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속에는 소위 악마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내 속에. 로마인들,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 막 원형극장 안에서 검투사들 나와서 막 피를 흘리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칼로 내리꽂아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결국에는 살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속에 악마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탐욕이라는 죄목. 이 탐욕, 이게 뭐냐? 탐욕이란 법을 떠난 욕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단테라는 문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탐욕이란 마음에 있는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다. 탐욕이란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욕심은 끝이 없다. 절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욕심,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건 뭐냐면 점점 더 큰 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들, 그걸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죄악의 두 번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한 자, 이상의 죄목들은 우리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던 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불의라든지 추악, 탐욕, 악의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짓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죄악으로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뭡니까? 시기라는 거.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 우리 한민족의 근성 가운데 안 좋은 거 뭐가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아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논을 사면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플까?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라는 게 생겨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좌우지간에 우리 순천 사람들에게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배 아파하고 막 그냥 수군거리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최초의 살인사건이라는 것도 창세기에 보면은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낮게 여겨질 때에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뭐냐? 시기와 질투라는 건데 결국 그것이 살인을 불러왔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죄 리스트 가운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산물이 바로 분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분쟁,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것. 그렇잖아요. 전라도다, 경상도다, 지역 감정. 그렇죠? 그리고 여와 야, 노와 사, 끊임없이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뭔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목 뭐죠? 사기를 치는 거.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는 줄 아십니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기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당신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남을 속이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제목에 보면은 수군수군한 것,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수군수군,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낱말하는 거, 뭐 이바구라고 그러나요? 이거 좋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결국 남의 안 좋은 이야기 하면은요,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본인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절대로 수군수군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수군수군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 구역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잠깐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이런저런 남의 안 좋은 험담하는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런 구역 모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걸 엄청 강조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는 그냥 모이면은 덕담, 남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소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 여기에 열거된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요, 요것들이 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파괴시키는 그런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은 자의 특징이다.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 다음에는 절대로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게. 왜? 지가 잘났고 지가 옳고 그래서 결코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겸손은 은사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도 바울의 경우 한때는 정말 교만한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깨어지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진 다음에 바울 사도가 조금이라도 과거처럼 교만이 꿈틀거리게 되면 속에서 바울 사도를 쿡쿡 찌르는 게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내 속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걸 깨닫고 나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결국에는 은혜의 가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축복이요, 교만은 심판받은 심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보면 교만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를 범하고 죄악을 범하면 다 이루고 그리고 옳지 않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무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열거되어진 죄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 아니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